말씀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리라 하셨으니, 다 같이 봅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삼박자 도움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한 초등학생의 엉뚱한 시험지 답안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거울을 보는 사슴 그림이 있고요. 밑에 빈칸에 사슴이 가위를 거울을 봅니다 중에 하나를 넣어야 되는데, 사슴이 거울을 본다고 생각하니까 사슴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사슴이 미쳤나 봅니다를 이렇게 답으로 세웠습니다. 엉뚱한 시험지 답안이죠. 네, 그리고 이제 슬기로운 생활에서 부모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라는 주관식 질문에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었는지 그러게 말입니다 라고 저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우리 부모들은 갓 태어나서부터 자라고 있는 아이들을 귀여워하고 사랑합니다. 아이들이야말로 먹고 자고 싸고 우는 것 외에는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먹이고 입히고 기저귀 갈아주고 재우고 씻기고 모든 것을 다 해줍니다. 엄마 아빠는 불평보다는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합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조금 전 보신 것처럼 엉뚱한 초딩들이 생각해봐도 말썽도 많이 부리고 또 부모님에 대해서 전적인 의존만으로 살아가는 자신들을 이렇게 부모님이 사랑해 주시는 것이 이해가 안 되나 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연약한 아이들은 사랑하지만 비록 가족이라고 해도 어른이 의존적이라면 그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참고 사진은 아이 흉내를 내고 있는 어른입니다. 네, 가족들은 이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찮아합니다. 서정윤 시인의 홀로서기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의 가장 유명한 시작 부분은 다음과 같은데요. 둘이 만나 서는 게 아니라 홀로 선 둘이가 만나는 것이다. 근데 여기에 어떤 분들은 자신의 깨달음을 더해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런 조언도 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나의 부족한 부분을 배우자가 메워줄 것으로 기대하는데,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문제와 배우자가 가진 문제가 더해져서 문제가 2배로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결혼에 대한 이런 착각을 버리고 먼저 각자가 제대로 홀로 서기에 힘을 쓰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좀 삭막하기는 해도요, 정말 현실적인 조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느낀 점은 결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또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홀로서기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자녀들이나 미숙한 신앙인들을 돕되 결국에는 이들이 홀로 서서 예수님을 닮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성한 이후에도요, 역시 홀로 서서 혼자만 그 길을 가는 독고다이들이 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함께 기도하면서 도와주는 동력자도 필요하고요,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도 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모범이 될 만한 이야기가 성경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축복의 자녀로 불리는 이삭과 또 그를 둘러싼 부모, 동력자, 배우자의 삼박자 도움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삼박자 도움 중에서 믿음의 부모로서의 3가지 역할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초로 시리즈 설교입니다. 다음 주에는 동역자와 배우자에 관해서 삼박자를 채우겠습니다. 자, 먼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서의 첫째 역할인데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순종의 사람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까지
그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와 가족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지도 중에서 큰 사각형이 보이신가요? 저 큰 사각형 안에 우르가 있고요. 또 저기 작은 사각형이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브리스 강이 합쳐지는 페르시아만을 끼고 있는 곳입니다. 맨 밑에 페르시아만 보이시죠? 우리가 아는 인류의 그 3대 문명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 황하 문명이 있고 또 하나가 이집트 문명이 있죠. 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했네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원지입니다.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수메르인들의 수도였지만 후대에 갈대아인들, 바벨론인들이 그 지역을 차지한 후에 갈대아 우르로 불렸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떠나서 가라고 지시하신 가나안까지의 거리는요, 무려 1500km의 여행입니다. 서울에서 부산 간 거리가 보통 300km 보거든요. 그래서 한 5배가 넘는 거리입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 우르에는 번영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로 보인답니다. 일찍부터 학교가 그곳에 세워져 있었고요. 또 상업의 중심지로서 페르시아만으로부터 상선이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교로는 매우 타락해서 특히 달의 여신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것이 성행했다고 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포함한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우상 숭배를 했을까요? 네, 잘 아시네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가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네, 바로 우상 숭배를 조상적부터 하고 있었답니다.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그리고요, 랍비 히야라는 사람이 쓴 탈무드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단순한 우상 숭배자를 넘어서요, 손으로 우상을 직접 만들고 그것을 파는 우상 장사를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여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것은 세상적으로는 번영한 곳이지만 우상 숭배로 타락한 고향과 친척들 본가를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 안락한 생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이것이 바로 믿음의 부모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역할입니다. 첫 번째 역할이 뭐라고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됩니다. 그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떠나오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도록 도우셔야 되고요. 자, 지금 이 시대는 눈에 보이는 새겨 만든 조각상보다 더 직접적인 돈과 쾌락을 우상 숭배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는 우리의 자녀들과 미숙한 성도들의 가치관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자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그들이 돈과 쾌락에 대한 우상 숭배를 떠나게 하고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 기준이 되도록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기도의 단을 쌓아라. 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두 번째 역할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도 모범된 삶만을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근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잠시 찾아온 흉년을 피하고자 이집트로 내려가면서 자신의 아내인 사라에게 부탁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당대의 미인으로 보는 사람들마다 그 미모를 칭송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그런 아름다운 아내를 빼앗으려고 권력자들과 힘센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늘 근심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생각해낸 것이 바로 자신을 아내의 오빠라고 하면 오히려 자신의 목숨도 보존될 것이고 사람들이 더 잘해줄 것이라고 하는 인간적 계산을 합니다. 이런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왕들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일을 일생에 2번이나 당합니다. 처음 이집트 왕과 두 번째 블레셋 왕이 모두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하니까 그냥 엄청난 보물을 보내가지고 사라를 아내로 삼고자 데리고 가버립니다. 이 모든 일에서 힘없고 백도 없는 아브라함의 해결자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구절이 보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시작.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네, 여기 말고도 여러 구절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가진 미성숙한 부분 때문에 스스로 화를 불러 드릴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초위난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미성숙한 부분을 회개하고 도움을 구해서 그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돕는 자,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믿음의 부모인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믿음의 후진들에게 기도하는 본, 문제 앞에서 부르짖음으로써 화가 변해서 복이 되는 본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봅니다. 시작. 자녀들과 함께 부활의 믿음으로. 네, 오늘 말씀 중에서도 이 부분이 우리 믿음의 부모가 해야 될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우리 세대의 신앙을 성숙시킴과 동시에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야 됩니다.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유전하여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그들의 인생의 등불과 인도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도한 일은 아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 이 일이 이루어지는 한편의 드라마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이 함께한 모리아산 제사 사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네,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얻은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을 하나님이 지금 모리아 땅의 어느 한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번제. 원래 번제는 짐승을 잡아드리는 제사로 그 짐승을 먼저 죽여서 잡고요, 그 다음에 내장을 다 꺼내어 씻고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런 제사를 짐승도 아닌 이삭을 대상으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얼토당토하는 요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험을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히브리서 말씀 오늘 본문에 사실 그 의도가 다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네, 이 말씀이 문어체로 돼 있고 문장이 전후 문맥을 모르면 사실 잘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시험을 받을 때에 그의 독자인 이삭을 정말로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독자 이삭은 예전에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이라고 불릴 사람들은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삭이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다시 돌려주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믿고 이 일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특별히 예전에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이라고 불릴 사람들은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 태어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주셨다. 자,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주 슬픈 기억과 관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아내 사라를 대신하여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첩으로 맞아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극진한 사랑 속에서 잘 자랍니다. 하지만 어느 날 대형 사고를 치고 맙니다. 이복 동생인 이삭이 저절대든 것을 축하하는 날, 시기심에 그만 이삭을 괴롭히다가 이삭의 엄마인 사라에게 들킨 것입니다. 보이시죠? 저 어린 동생을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사라는 격분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여종 하갈과 종의 자식인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요구합니다. 이 일에 심히 근심하며 기도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근심하지 말고 사라의 말대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삭을 통해서 태어나는 아이들만이 너의 진정한 후손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이렇게 창세기에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말씀에는 덤으로 이스마엘의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까지 시키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비록 첩을 통해 얻은 아들이지만 사랑하던 아들 이스마엘과 첩인 하갈을 내어보내고 지금까지 이삭만을 키워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시험은 이삭을 번제로 죽여 자신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자, 현재 자신의 상황, 유일무이한 이삭의 존재 자체, 그곳에만 마음이 쏠려가지고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면요, 참 하나님이 이상하시다, 하나님이 좀 맛이 가시나 보다. 네, 그러면서 좀 자기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이 정말 이상한 하나님으로 치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겁니다, 일반인들 같으면. 하지만 아브라함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 모든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런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절대 이런 거 안 하시니까 흉내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은 보십시오. 지난 고향을 떠나온 지난 한 몇십 년 동안, 사실은 75세 때 출발해서 100세 이삭을 얻고 지금 이삭과의 이러한 일이 있는 동안에 한 20년 지난 것 같아 보이거든요. 적어도 한 50년 정도를 하나님과 숱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직접 체험하고 자기 속에 이 믿음을 쌓은 사람인 거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그 자손들이 바로 이제 이 이삭을 통해서만 태어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건립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에만 주목합니다. 그리고는 히브리서 19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고 이제 이 일을 행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중에서도 다시 살리시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부활이라고 부르죠. 그럼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부활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믿음이세요. 예수님이 부활의 믿음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수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면서 처음부터 이삭에게 이런 사정을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너 번제로 죽을 거야 사정을 알려줬다 안 했다? 네,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브라함이 칼과 불은 손에 들고 번제물을 태울 때 쓸 큰 나무찜을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번제할 장소를 찾아서 올라갑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삭은 자신이 제물인지도 모르고 질문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이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다음과 같습니다. 봅니다. 시작.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근데 여기서 준비하시리라의 히브리의 원어가 바로 이레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아까 앞에 찬양할 때 여호와 이레 하셨죠. 바로 그겁니다. 바로 여호와 이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지금 여호와 이레,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그 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유의 상황에 대해서 성경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이런 이삭과 함께 올라가서 번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밧줄로 묶어둔 채로 칼을 들어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아들 이삭을 밧줄로 묶어 번제단 위에 올려놓은 것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이삭의 동의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사진인데요. 자, 지금 이삭이 나뭇집을 들고 올라가죠. 저 나뭇집의 용도가 뭐라고요? 번제를 태울. 근데 지금 번제가 누구라고요? 이삭을 태우려면 저 정도 나무 가지고 될까요? 어림도 없죠. 번제물을 다 태워야 됩니다. 몇 시간 동안을. 그러려면 우리 옛날에 이제 제가 여쭤봤더니만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이 지게를 많이 지셨다면서요. 그러면서 어릴 때 워낙 지게 나무찜을 많이 졌더니만 내가 키가 똥자루 많이 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선배들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엄청난 나무찜을 옛날 사람들은 다 지고 다녔어요. 지금 번제를 위해서 나무찜을 준비했다면 지금 저 정도의 한 5배, 10배 정도는 메고 가야 됩니다. 이삭을 태울 정도 되려면요. 그러니 지금 이삭의 나이는 못 잡아도 저걸 자기가 지고 올라가니까, 그죠? 적어도 20세 전후의 청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100세에 얻었으니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 네, 120살 전후. 자, 20살 정도 전후에 힘이 넘치는 아들을 이 아버지가 밧다리 거두고 그 다음에 목을 조아가지고 밧줄로 제압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강제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에게 순종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삭 역시 부모인 아브라함과 함께 부활의 믿음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장자로 지명된 몸이라는 인식, 또한 아버지 아브라함의 평생을 통해 동행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자신을 살리실 하나님이라는 믿음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의 총합이 바로 지금 모리아산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여호와 이레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만 확인하시고는 천사를 보내어 그의 손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풀숲 나무가지에 그 뿔이 걸린 산양을 제물로 받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죽은 이삭조차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셨다가는 앞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흉내낸 정신 나간 사람들의 사례나 자살이 넘칠 것을 아시기에 거기까지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조금 전 보신 히브리서 11장 19절은 뭐라고 했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 즉 부활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곳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있는 자리에 지금 둘이 같이 있습니다. 옛날에 주님이 나타나서 축복하실 때는 이삭이 없었거든요. 아브라함에게만 늘 축복하셨는데 그것과 똑같은 축복의 말씀을 이 두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해주십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여기서 너의 씨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손 이삭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삭은 아브라함과 함께 부활의 믿음에 참여하게 되었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에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어디로 데려가야 합니까? 바로 모리아산의 제단과 같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부활되는 은혜의 자리로 함께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그들에게로 유전될 수 있습니다.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는 시작부터 모든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 창립하는 교회라는 한계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모리아산, 부활의 믿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권면해야 합니다. 함께하는 성경 공부, 또 기도 모임, 또 친교 모임, 예배 등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고 또한 도울 수 있는 모든 은혜의 자리로 초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카풀을 해서라도
자, 우리 아이가 카풀이 뭐냐고 묻던데, 네, 내 차를 가지고 가서 모시고 와서라도 그런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고할 때 필요한 것들은, 네, 기름값이 너무 많이 드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그러면 누가 준비하신다고요? 여호와 이레잖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로 경험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한, 성경에는 없지만 이런 경험 문구가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자,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 할렐루야.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제가 드린 것을 절대 공짜로 넘어가는 법도 없고, 그 다음에 제가 공짜로 내놔라고 하면 절대 주시는 법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거 계산이 아주 철저한 분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저 그냥 받고 그냥 배은망덕한 인간 되게 안 하시려고 주님은 절대 공짜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음이 미성숙한 성도들을 위해 돕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잘 모셨다가 영육간에 다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어린아이나 미성숙한 신앙인들을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홀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오늘 믿음의 부모로서 몇 가지 역할이 기대가 필요하다고요? 네, 세 가지 역할이요. 첫째가 뭐였죠?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네, 고향이고 아무리 번성한 곳이라고 해도 우상 숭배의 땅, 또 잘못된 가치관은 가족들을 데리고 떠나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였습니까? 기도의 단을 쌓으라. 네, 늘 부르짖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의 단을 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극복해서 화가 변하여 복을 받는 본을 우리의 자녀와 미성숙한 성도들에게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자녀들과 함께 부활의 믿음으로, 네, 이 모든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